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1월달 잘 보냈으니 2월달 축복 받읍시다. (2월달은) 29일밖에 없는 바람에 이틀 모자라서 수다쟁이들이 제일 억울한 달이 2월달이랍니다. 2월달, 참 1월달 급히 5주간 마지막, 이렇게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는 자기 부하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매일같이 나를 깨우러 오게나, 그런데 깨우러 올 때는 냉수 한 그릇하고 해골을 가지고 와서 나를 깨워다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침을 받게 하고, 오늘의 삶을 이 해골이 되기 전까지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일기를, 하루의 기상을 그렇게 야무진 다짐을 하고 일어나기를 바라서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성군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할 날이 직감하면서 그의 아들 된 솔로몬에게 후계자 된 솔로몬을 불러놓고 조목조목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목전으로 남긴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거짓됨이 없이 진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남기는 그 이야기 속에 오늘 1절 보니까 그의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했고,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가게 되었노라. 나만 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다 맞이할 수 있는 이 길을 나도 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된 솔로몬에게 어떤 내용을 부탁하는지 그 사람의 유언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 또한 그 삶의 열매를, 이렇게 내가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 세상이, 너는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남긴 다윗의 유언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귀담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탁하는 유언은 뭐냐면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왜 오늘따라 이 날씨가 더워서 갑자기 춥다 더워져서는지 몰라도 성경 읽는 게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이 읽습니까? 다시 2절 있습니다. 시작. 이게 대장부에 읽는 소리지요. 네. 아까는 쫄장부가 읽는 소리였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것은 근육질에 힘이 세고 우람하고 목소리가 크고 그런 모습이 대장부가 아니라, 비록 나약하지만, 체구는 작지만 속이 차고,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서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도 동일해요. 여장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장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속이 꽉 차서 애부적인 어떤 힘과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고고하게 가는 사람이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더더구나 왕이 되면은 얼마나 협작꾼이 많은지, 배신자도 많다. 충신도 있는가 하면은요, 배신자가 많으니 너 이렇게 대장부가 되지 아니하고는 나의 뒤를 이어서 승계자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아주 심도 있게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강한 자가 되라. 오늘 대장부란 말, 남자다운 기세가 있어야 되겠다. 기백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윗이 자기 경험을, 축적된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의 내용이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삶은 그 유언도 무게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잡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이 배신해서 아들로 인하여 궁을 버리고 그냥 정처 없이 궁을 떠나는 그 처량한 신세도 맛보았습니다. 5만 사람의 협작, 오해, 그리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살았던 것은 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정직했고 그분이 힘줬고 그분이 능력 주어서 내가 40년간 왕직을 잘 마치게 됐다. 그러면서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가 문화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삶의 편리성은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요. 이럴수록 우리도 믿음의 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장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마치 이 세상에 이리 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양으로 비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를 만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소심하게 여리지 말고, 왜 그냥 혼자 입 깨물면서 강하게 갖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어디를 가든지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상 모세 뒤에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참모 역할만 하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준비성도 없이 어느 날 네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 하고 지휘봉을 딱 맡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참모 노릇만 했지 일개 분대도 지휘해보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모세가 이끌고 있을 때 모세를 뒤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그것을 끌려오지 않냐고 지도자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것을 그는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2016년도 이제 한 달을 지났지만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분명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안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이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능력을 참 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살면 언제 어떤 환경이라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주님이 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부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하나님 배후에 계심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결론은 형통입니다. 형통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두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은 마음 강하게 담대하게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기로 노력한다면 하나님 결과는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대장부의 길이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습니다. 대장부라고 하니까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그런 근육질의 사람, 이거는 대장부의 A형적인 태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속 내용 그것은 그것을 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담대성을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키가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갈 때에 양치기 할 때에 그때에 별로 이렇게 이제는 아직도 다 성장하지 못한 소년, 청년, 청소년이었는데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담대했는지 사자, 곰, 이리떼가 몰려와도 하나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행여나 양이 물려갈 때는 같이 맞싸워서 이겨서 거기에서 양을 건져냈던 그러한 용감, 대담성,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조들의 삶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시대가 바뀌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힘의 그 축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대장부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요, 한번 전쟁터에 나갔더니 모두가 벌벌 떨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 앞에서 쫄못 쓰고 있을 때에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리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때도 하나님 날 도와주셨는데 저 골리앗이 무슨 일이나 곰과 사자나 거기가 별발 할 게 뭐 있겠나. 그래서 당당하게 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뒤에 말씀 따라 말씀을 실천했다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1.1액이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도 됐지요. 나라가 확장됐지요. 많은 일생에 살면서 금은보화를 모을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단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하며 살면서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의 앞길에 형통하게 열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이론적인 말이나 입에 벨린 말이 아니라 삶의 노하우, 그의 삶의 경험, 그 축적된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의 내용이 충실해야 아름다운 결론적인 유언을 남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후서 다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려고 남들이 막가는 길 가지 아니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면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지만 그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은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주리라. 형통으로 갚아주리라. 오늘 결론이 그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이 올곧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광과 승리와 그리고 성공의 길로 보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하시고도 무슨 약속이든지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 약속을 필히 이루어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것이 4절입니다. 오늘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성공의 비결이고 약속의 성취됨의 보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모든 복이 넘칠 것이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고 박해도 받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체질화되고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결과, 결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다는 말씀을 믿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대장부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는 형통이라는 축복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은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부탁합니다. 너 평화의 사람이 되라. 첫 번째는 뭘 부탁했어요? 유언으로?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저쪽 동네 저 뒷동네는 왜 말이 없어요?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요, 말씀 따라 살라. 말씀 따라 살라. 시작.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사람이 되라. 시작. 대장부가 되라. 말씀 따라 살라. 평화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다윗이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너 솔로몬아, 넌 평화를 지켜. 꼭 평화를 사수해야 돼. 왜 그런 얘기예요? 오늘 5절 6절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왜 자막이 안 나와요? 자막이 5절 6절이 있을 텐데. 자, 6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왕직에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쯤 됩니다. 총군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싸움만 나갔다면 승승장구예요. 싸움이 아주 이렇게 전쟁을 잘해요. 그러면 전쟁을 잘하고 이겼다는 얘기는 적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움을 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사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싸움을, 정말 명분 있는 싸움을 가서 잘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더욱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요압의 단점이 뭐냐면은 견시가 아니고 평화로울 때에 사람을 해하지 않을 때도 해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넬과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밑에 총사령관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지휘관급 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충직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다만 요압, 자기 개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충직하지 못하다고 오히려 왕이 아끼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저 무서운 놈이다. 평화를 위하여 명분 있는 전쟁도 하고 명분 있게 살인도 하고 살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평화시대에 아무 근거 없이 사랑하는
아끼는 부하를 죽인 저 요압은 언젠가는 내 앞에 쿠데타를 이길 수 있는 요인이야, 위험인물이야. 그러면서 그를 스올에 내려보내라. 오늘 6절에 바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백발이 평안히 다 늙어서 자기 수완을 다 채우지 못하게 중간에 빨리 저거는 내가 처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받을 것이다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을 인수인계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늘상 전쟁을 하도 모든 평화를 위하여 살기 좋은 태평성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뜻과 정반대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깨트리는 이런 위험인물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이 공동체는 화평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화평이 최고예요.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머물고 있는 이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화평, 샬롬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도 보내셨고, 우리의 정말로 그 어마무시한 죄와 사망길에서 우리를 건져셔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데, 그 평화의 분위기를 깨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이나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에 기여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에게 꼭 지적하는 것이 화평을, 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 되고, 나도 이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위험인물 한 명을 지명해서 그를 조심해서 일찍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는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고 부탁합니다. 따르세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오늘 7절 읽습니다. 7절 크게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정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 속에서 난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모반을 했는데 왕궁을 비우고 이제 피난길 나서서 정말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도 그렇고 그동안에 잠자리나 먹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잘 대접을 했어요. 정말 정성껏 왕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얼마나 불편할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다윗 왕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 속에 다시 황궁하여 왕궁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야 바르실레, 나 따라서 왕궁으로 돌아가자. 내가 큰 관직을 주고 내가 그동안 너에게 호의를 입었으니 내가 보답할 기회를 나에게 주라. 그럴 때에 아유, 제가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나는 백성으로서 왕에게 정말 충성하는 것은 당연히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어떤 자기가 한 사람을 부탁하면서 기꺼이 도와준다면은 제가 잘 아는 한 사람 보내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들에게 얘기해요. 너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큰 곤고함이 어려울 때에 나에게 큰 도움을 줬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극구 사양하더라. 너 그 후손까지 네가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나누기를 원하고 도움을 준다면은
그 내 당대에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 때에 가서도 그 열매를 딴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르실레 이 뒤에 후속토로 다 성경에 기록되진 못했더라도 어느 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이야, 쌀가마가 들어오고 뭐 자동차가 들어오고 가전제품이 막 차로 들어왔을 때 이게 뭐요? 왕이 보낸 하사품이요. 예?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그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것을 결국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하, 내가 무심코 심어놓은 냉수 한 그릇의 그 삭시 우리 자식 때에 가서 따먹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선행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내 욕심 차리지 말고 적금 드는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적금 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 다하여 내 선행이 구원의 방편은 되지 않냐도 상급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여러분 끝까지 주변에 나누고 돕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과예요. 그래서 아하, 바르실레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왕을 섬겼더니 뜻하지 않은 상급이 많이 떨어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는 바르실레는 수관 대가를 당대에는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자자손손 자식에게 가서 그것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는 첫 번째 뭐요?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 평화의 사람이 되라. 평화의 사람이 되라. 이제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네 번째. 뭐라고? 첫 번째, 다시.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 말씀 따라 살고, 세 번째,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하는 사람이 되고,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 따라서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자. 공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의를 세울 줄 알라. 시작. 공의를 세울 줄 알아. 공의니까 무슨 공의인가 아니에요. 자, 여기 십자가를 봅시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십자가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되고 집행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고 우리 인간들은 형편 사정 때문에 유보되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사정사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약속한 것은 필히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된 인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하, 저것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데 사랑하는데 저거를 다 죽이면은 내 공이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됨을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셨으니 이는 그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죽음, 그 약속을 지켜나갔으니 공의도 살렸고 또 더불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렸으니 그의 사랑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다 살려진 이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뭐가 처해져 있는데 가장 보는 게 뭐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원수도 아니고 다른 상대방 적대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내 뱃속에서는 자식이 모반을 일으켜서 왕직에 앉게 놓으라고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으니
그때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싸워서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자지간의 싸움을 피하여 왕궁을 내주고 정처 없이 떠난 것입니다. 그때에 가만히 누가 기회주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기회주의자. 그게 바로 오늘 8절, 9절, 8절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지금 정처 없이 이 자리를 내주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그때 신세를 많이 지고 밑에서 밥 먹던 그의 시므이라고 있었는데 그 시므이가 야 이제는 다윗 시대 끝났다. 압살롬 시대가 열렸으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압살롬을 높이면서 압살롬에게 아부하면은 내가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떠나는 그 다윗을 향하여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므이가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게 뭐야 막 비루한 자여 물러가라 죽을 얼마나 뒤에 대고 모텔 소리를 하는지 16장 7절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한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종족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아멘하면 안 되죠. 왕직을 놓고 정처 없이 떠나는 그 다윗의 뒤에다 대고 그 시므이라고 하는 이 나쁜 반역자가 이제는 내가 오히려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잘 보이도록 쫓겨나는 그 아버지를 욕하면은 나를 크게 써주겠지. 이런 기회주의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압살롬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황공하게 되니까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아이고 나 이거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니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제일 앞에 나가서 알랑알랑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제일 먼저 마중 나왔으니까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알았노라. 내가 살 동안에는 너를 내가 생명을 보장하리라 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내가 생전에는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시므이를 지금 솔로몬이 왕직을 물려받았을 때는 틀림없이 나에게 그렇게 신세를 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한 시므이인데 저게 기회를 얻고 기회주의자인데 우리 아들 된 솔로몬에게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것까지 인수인계를 해요. 얘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시므이를 내가 생전에는 약속대로 시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보장을 했으니 내가 살려뒀다마는 너는 시므이를 가만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므이에 대해서 그렇게 인수인계하잖아요.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를 일찌감치 지옥 보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등지고 살지 말고 원수 지고 살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남에게 원통한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지난 해 다 우리가 풀고 넘어왔겠지만은 지금도 때 늦지 않았어요.
결코 우리는 매듭짓지 말고 원수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우리도 솔로몬처럼 언젠가는 다 죽음을 임박하게 될 텐데 그때 죽어가서 무슨 얘기할까 궁리하다가 유언도 못하고 죽는 사례가 되지 아니하고, 이번 구정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고향을 가고 윗어른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되지만 조상의 은덕, 그의 고마움,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쯤은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고 기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쯤 내가 정신 멀쩡하고 시간 날 때에 미국 같은 선진국은 그런 삶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한 번쯤 훗날 유언을 할 때 무슨 유언을 하겠는가 하면 써봐라 하고 유언장을 써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한번 써서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한 100수를 다 채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름 받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한번 평상시에 유언을 써놓는다는 것은, 아하, 이런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늘의 내 삶의 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알차게 질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삶에 이 다윗이 내 신앙, 내 인격, 내 삶의 내용을 아들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처럼 성숙한 삶을 오늘에 살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좀 내가 적어도 내 후손들에게 이런 것쯤은 내가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보면은 그런 삶을 살고 우리도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식들에게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더욱더 보람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날 다윗의 유언이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으로 알고 잘 받아서 더 성숙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